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죠. 멸망을 당하기 직전 몇 년 전쯤 하나님께서 애쓰게 된 게 가마의 비유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백성들에게 말해주라고 합니다. 가마의 비유가 뭔가 하는 것은 그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의미하는 것들을 같이 해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비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삼기를 바랍니다. 가마 고기를 집어넣고 이렇게 물을 넣고 이제 끓이는 가마냐, 우리 옛날에 그 가마솥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큰 이제 가마를 걸어. 근데 그 가마가 그냥 가마가 아니라 이제 안에 녹이 잔뜩 쓸어 있는 그런 가마입니다. 거기에 물을 붓고 양 한 마리를 잡아다가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것은 조각을 낸다는 말이에요. 조각을 내서 뭐 넓적다리라든지 어깨살이라든지 그런 고기를 넣고 뼈를 다 넣고 이제 푹 삶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삶느냐면 10절을 보니까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완전히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그렇게 불을 떼서 졸여서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 더 재밌는 말씀은 6절을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러니까 그 안에 이제 끓여지고 있는 것들에 뭐 이거를 뽑을까 저걸 뽑을까 이거를 건질까 저걸 건질까 할 것도 없이 그냥 하나하나 다 건져내라는 이런 말씀인데요. 지금 이런 그 비유의 말씀들이 뭐를 의미하느냐 할 때 가마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남유다 전체라고 보시면 돼요. 남유다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 그 안에 녹이 슬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찼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죄로 물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이제 녹슨 가마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안에다가 양고기를 조각을 내고 각종 고기며 뼈며 다 집어 넣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근데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낮은 사람이 있을 거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노인이 있고 어린이가 있고 이런 뭐 남녀노소 지고하를 막론하고 다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불을 떼지 않습니까? 이 불을 뗀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이에요. 이것이 이제 바벨론을 통하여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공격을 하는데 그 남유다를 향한 공격에서 피할 자가 없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온 백성이 지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불을 지피면 그 속에서 이제 끓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제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남유다 전체에 대하여 전면적 심판을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피할 자가 전혀 없고요. 만약에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하나 꺼내진다는 말이 꺼내진 것이 다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로 다 잡혀갑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군이 와서 칼을 칠 때 그 속에 다 죽게 되고 그나마 남은 사람들은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면 11절에 가마가 빈 후에는 가마 안에 다 이제 없어졌어요.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의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빈 가마인데 계속 떼는 거예요. 계속 떼는 거예요. 안에 녹이 없어질 때까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놔두는 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자체가 사라질 만큼 그러한 강력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그 예루살렘, 즉 남유다 백성들이 저지른 그 죄가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만큼 지금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인데요. 얼마만큼 죄가 만연해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분노를 표현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 7절부터 한번 보시면
7절에 그 피가 그 가운데에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서 티끌이 그러니까 흙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대요. 피를 쏟았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게 되면은 율법에 뭐 짐승의 피를 쏟는다든가 새를 잡아서 피를 쏟는다든가 하면은 반드시 흙으로 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를 먹지 못하게 되는 구약 시대에 피를 먹으면 안 되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피가 쏟아졌을 때 그걸 흙으로 덮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피를 땅에 쏟았는데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처음에는 피라고 하는 것이 그 모든 죄악들 아니겠습니까? 이 녹과도 같은 거죠. 이 모든 죄악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는 죄악들, 뭐 그 중에 하나가 음란이라고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 음란뿐이겠습니까? 그 음란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음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음행을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악법들을 만들어 놓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는 것이며 뭐 또는 어떤 재판을 할 때에 구분 재판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온갖 더러운 부정과 부패들, 부도덕들이 만연해 있는 그 당시란 말이죠. 이러한 이런 죄를 저지를 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보란 듯이 막 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 피를 쏟으면 그것을 덮으려고 했을 거예요. 흙으로. 다시 말해서 죄를 지으면 아이고 하고는 죄를 회개하려고도 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결심도 하고 하다가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무뎌지는 겁니다. 영혼이. 그러면서 점점 사회적으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죄에 동참하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덮을 만큼도 안 될 만큼 확장이 되어졌습니다. 덮을 수가 없을 만큼 됐어요. 만연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느냐면 담대해진 겁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그냥 피를 쏟아놓고도 안 덮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지어놓고도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대담해졌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맨 바위 위에 피를 쏟아놓고 그냥 덮지도 않고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의 의미는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대담하게 지어놓고 공공연하게 지어놓고 이제는 덮을 생각도 하지 않을 만큼 죄가 만연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러냐? 그 정도야? 하고는 놔둬버리셨다 이거예요. 놔둬버리신 거예요. 죄를 짓도록 놔둬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 보니까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얘네들 그냥 놔두면 안 되겠구나 하고는 드디어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셨다 이 말이에요. 너무나 담대해져 버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을 보고 도저히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의 칼을 빼신 것이 이웃나라 바벨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시죠. 이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 열째 달 10월 10일이 되겠죠. 아홉째 해라고 하는 것은 여호야김이 포로로 잡혀가던 해 BC 597년 그때로부터 9년이 흐른 10월 10일에 그게 586년입니다. 588년입니다. 이 588년 10월 10일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제3차로 포로로 잡아가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 남유다로 쳐들어 내려온 날입니다. 포위를 하던 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림나에 와서 주둔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보내는 거죠. 군인들을. 그날입니다. 이게 그날.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해서 1년 7개월이 지난 BC 586년 5월 7일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멸망을 당하죠.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1년 7개월 전
이제 막 포위되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이 녹슨 가마의 비유를 그들에게 들려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 1년 7개월이 되고 나면 완전히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좀 삼고자 하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14절 말씀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는다는데, 뉘우친다는 말은 뭐 잘못했을 때 하는 그런 뉘우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유감스럽게도 생각지 않겠다 이런 말이에요.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한 것, 심판의 칼을 빼든 것에 대하여서 돌이키지도 않고 아끼지도 않고 유감스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반드시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역사적으로 BC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심판의 때는 반드시 있어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죄의 관영함을 보시고 물로 심판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배를 지어라.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에 대해서 알리게 하시고, 그리고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죠. 노아가 끝없이 외치지만 하루 이틀 1년 2년이 지나도 끄떡없이 홍수는커녕 마른 하늘만 쩡쩡거리니까 사람들이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비웃고 조롱하고 노아를 정신병자 취급하고 하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완전히 땅을 뒤집어 놓았잖아요. 물로 그냥 덮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1차, 2차로 바벨론이 이미 공격을 하고 포로로 잡아갔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자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무슨 심판이 임하겠어? 라는 생각으로 끝없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지만 예루살렘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예레미야도 있고요. 하박국도 있고요.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거죠. 무슨 우리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이미 심판은 임해서 저기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은 바벨론에 다 포로 잡혀가지 않았느냐? 우리는 끄덕없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안일하게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BC 586년에 결국은 마지막 심판의 칼을 대신 거죠. 그럼 여러분, 이것은 역사 속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입니다. 순간순간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얼마나 더 반복될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그러한 반복이 있은 이후에 최종적으로는 마지막 심판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최종 심판의 날 아니겠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지금 다 성취되어지고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그 주의 다시 오심, 이것이 머지않은 날 우리에게 있음에 대한 자각, 인식을 할 수 있어야겠다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에 대해서 머지않은 날 마지막 심판의 때가 있음에 대한 이 자각, 인식, 이것이 없는 한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아 시대의 그 백성들처럼 무슨 심판이 있어? 무슨 마지막 날이 온다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먼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맞물려서 이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 마지막 때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기회가 없는 때라고 하는 것, 그때는 오직 심판을 위해서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 그때 구원을 위하여 자 믿어라 하고 다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지금 이 시간이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것, 지금이 우리의 지은 죄를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때라고 하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여러분, 그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만약 안다면 1년 후다라고 하면 이 세상 너무도 살기 좋은 거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고 364일 살다가 마지막 날 회개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마지막 때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날이 도적같이 오잖아요. 그러면요, 어쩌면 오늘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지막 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 말은 오늘이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을 받을 기회를 갖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이 있지 아니한가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들에 대해서 미루어 두지 아니하고 내일 하지 아니하고 지금이 마지막 때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러한 기회를 꼭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의 제목을 삼고 싶은 것은 그렇게 회개한다라고 할 때에 이 녹슨 가마를 과연 무엇으로 그 녹을 다 벗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그 무엇으로 녹을 벗겨낼 수 없을 만큼 녹이 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심판입니다. 불을 떼서 어지간히 떼가지고 녹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완전히 어마어마한 나무를 떼다가 그 녹이 완전히 벗겨질 때까지 떼우시겠다는 거거든요. 심판의 불로 녹을 벗겨내신다라고 할 때 과연 우리의 묻은 이 죄의 때들을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로 우리를 벗겨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시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기회를 주셔왔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기회를 주신다라고 할 때 우리가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 속에 혹시라도 묻어 있을 수 있는 그 죄악의 녹을 벗겨낼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우리의 눈물이라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만이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덮고 있는 그 죄악의 때들을, 녹을 벗겨낼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 눈물을 멈추면, 이 눈물이 메마르면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죄악들을 벗겨낼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저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오늘 정말 이 문제를 붙잡고 이 죄악의 문제를 붙잡고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가 하는 부분, 그것을 위하여 얼마만큼 나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이 밤에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리실 수 있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